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좋은 영향을 주고받느냐, 나쁜 영향을 주고받느냐입니다. 또한 아무에게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느냐, 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정말 영원토록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출애굽한 역사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히브리 노예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될 상황에서 부모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립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서 이력 죽임을 당해야 할 노예가 왕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요. 번민하고 고민하다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의 군사를 때려 죽입니다. 이것이 발각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또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 죽을 나이인 80에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이끄는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하고 극적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간이었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모세의 명령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중들기 위해서 24시간 모세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인생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그의 시작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숱한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패역한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했던 세월이 벌써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였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너 가야 할지 걱정과 두려움이 그의 삶에 바닥까지 내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슴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과연 나는 모세와 같은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도 없고 또 모세처럼 그렇게 지도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이 오히려 여호수아에게는 큰 장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처럼 대단한 신분도 아니고
또 대단한 기사의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많이 약화됐지만 구세군이 사랑의 자선 냄비가 연말만 되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구세군을 창시한 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 일화 가운데 80세가 넘게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40살 때였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의사가 포기했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 부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의사가 나를 포기했으므로 나도 의사를 포기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게 믿음의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포기할 순간이 오면,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이 오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직 약속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허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 그가 지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면 그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배경이나 그 삶의 모습이 현저하게 정말 대비되는 그런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성경에서요, 은근히 여호수아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청년 시절부터 모세를 수종했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주인이 돌아갔어요. 그럼 여호수아도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돌아가지 않고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 시중 들며 살았습니다. 즉 하인이었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 보시면 잘 아시죠? 같은 레위 지파인 고라, 또 루벤 지파인 다단과 아벨람과 온이 반역을 합니다. 왜 너만 지도자야? 우리도 지도자야. 심지어 자신의 친형인 아론도 누나인 미리암도 모세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럼 배신하고 모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모세도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모세도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끝까지 수종드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12명의 정탐꾼 상황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고한 내용들 어떤 사람이에요?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지, 매장지가 없어서 인류 데리고 왔느냐. 우린 다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아론 원망하지, 하나님 원망하지요? 네. 지금까지 430년간 자기를 지켜주고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했던 모든 기사와 역사, 홍해를 가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 전부 다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4장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10명 때문에 300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사람의 다수의 문제도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름에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정이고 그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섰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잖아요. 자, 민수기 14장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섰어요. 그런데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하더라도 백성들은 돌로 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에게 있어서 생존의 목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사물을 바라볼 때 삶이 바뀌죠.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큰 성 그리고 많은 군사력 그들의 엄청난 체격을 보고 뒤로 물러날 때 그 시선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결단을 요구하시죠.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어디에 둘 것인가?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며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함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양자택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 앞에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냥 밟히면 밟아서 죽는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갈렙처럼 똑같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도대체 몇 년이야? 몇 년째야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게 도대체 언제 끝날 거야? 그게 40년입니다. 40년. 그런데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 더 하죠. 갈렙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은 2명뿐이었다. 근데 그 2명이
이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한 해 보냈습니다. 지금 점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방송으로의 대체, 주님 몸된 교회에 대한 충성도, 헌신도, 헌금도 살아가자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힘이 들지, 몇 년이 아니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있는 분들이 저는 오늘 여호수아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에 저희 막내 처남이 늦게 장가를 가서 이제 막내가 있는데 얘가 6살입니다. 근데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그 티셔츠에 아주 재미난 말이 있더라고요. 뒷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뒷면에 아직 엄마의 유전자가 안 나왔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티셔츠에. 앞쪽을 내가 봤더니 앞쪽에는 곧 미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언젠가는 그 유전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과 세상을 바꾸는 그 역사의 주인공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대가 치러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시험 합격 못합니다. 체력 관리하지 않고 건강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다시 정상화시킬 겁니다.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조카 롯과 다툽니다. 왜? 땅 선택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죠, 롯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 자기를 어떻게 했는지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이 현실에서 내 헤게모니를 잡겠다는 겁니다. 좋은 곳, 좋은 땅과 좋은 목초지가 있는 것, 글로 가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롯은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부인은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과 더불어 참혹한 일을 행하여서 결국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다 멸망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과 나와 싸울 때 아니 사울 왕이 나갔어야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나갔어야죠. 이스라엘 군사가 나갔어야죠. 근데 어린아이가 나갑니다. 다 무서워서 떨 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이방의 장수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수침당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 전장에? 생존을 생각했다면 전장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간합교회를 세우고 지키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의 그 과정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불태운 사람 가운데 인생에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죽는 그날까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하고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0년 전에 출애굽하였을 때 떠날 때 아마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 땅으로 갈 거야. 근데 아니요. 그 땅으로 간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완성이 돼요? 자,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지금 뭐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다시 약속하는 겁니다. 최초의 계약입니다. 그게 뭐예요? 1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2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내가 준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영토가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요, 그 땅을 밟기 위해서는 전쟁 치러집니다. 그냥 그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정복전 7년 반 정도 하는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확증하는 것이 5절의 말씀이죠. 다시 확증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은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지만 거기 끝나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또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 그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 또 말할 수 없는 삶의 그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이 말씀이 아마 여호수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를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해야 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는 지난 40년간 모세를 수종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역하고 반역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았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움 느끼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상황 보죠. 자꾸 사람 보잖아요. 코로나19처럼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깊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두려움은 사실은 나 중심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 편리대로 생각했던 것이 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격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 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게 좋은 줄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나약한 인간이니까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또 내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이 늘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우리의 귀가 우리의 삶이 아파하고 병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들려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 말 듣는 거죠. 또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즐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왜 평안을 잃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요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 말씀에 들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좋은 믿음의 성도와 함께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간 모세를 보아왔습니다. 24시간 모세 곁에서 시중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직접 자신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두렵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주제절입니다. 자, 마지막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뼈를 묻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과 꿈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생각하니 힘들 때마다 불평하는 거죠. 불평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수많은 시간 체험 다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여호수아는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관합교회를 부르시고 관합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 서 있는 오늘 한국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 지금도 사실 두렵지만 그러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